8월 2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본문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 구조 속에서 보면 결론부에 속하는 본문이죠. 독일 성서 공회판 해설을 보니까 이 본문 단락의 제목을 사도의 여행 계획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제 바울을 통해 유대를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과 또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확장되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유대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던 기독교를 이제 세계적인 기독교로,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전 세계인의 복음으로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인과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던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차차 마무리하면서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경유해서 더 서쪽으로 전진하여서 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들고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서 로마서 1장에서 그는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방문하고자 했던 이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 출신 신자와 유대인 출신 신자 그룹이 그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로마에 교회를 세웠지만 주 49년 글라우디오 황제의 핍박으로 모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만 교회에 남아 교회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수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 신자들이 서서히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왔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신자와 또한 율법의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셨음을 제일 먼저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인해서 진노와 사망 중에 있던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화목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이 서로 화목하고 연합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갈등 문제는 비단 이 로마 교회 안의 문제만이 아니어서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도 그 두 신자 그룹 간의 연합을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은혜와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모든 인간적인 구별과 차별이 극복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과 차별을 뛰어넘어 이 두 그룹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복음, 보편적인 신앙, 보편적인 교회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듯이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2절 이하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의 연합을 기초로 해서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바울은 이 당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을 독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 후에 다시 로마를 향할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3절에 보니까 그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 즉 로마 교회를 경유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사귐을 가진 후에 그들이 바울을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24절에서 여행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아 주었듯이 이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또 헌금과 후원을 모아 주어서 그를 서바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달라,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울 앞에 커다란 문제,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돌덩이 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사람의 마음도 가고
상대방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상호 간에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율법을 중시하는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과연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이방인 신자들이 모아준 헌금을 받아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바울에게 걱정이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의 문화와 역사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개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당시 유대인 신자들은 그것은 바울의 주장일 뿐이지 거기에 동조하기보다 반대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심지어 바울에 대한 모함과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이방인 신자들이 정성껏 모아준 구제 헌금을 이 콧대 높은 예루살렘 유대인 신자들이 과연 받아줄 것인지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 이하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하지요. 30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만약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이제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로마 교인들로부터 서바나까지 가는데 물질적, 영적인 후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다양한 묵상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화목과 다른 이들과의 연합은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이 화목과 신자들 간의 연합을 우리가 진실로 그리고 실제로 믿는다면 삶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지금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특별히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흘려보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그를 위한 섬김을 실천하는 하루로 오늘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마치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이방 신자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의 어려움을 보고 기도하면서 정성껏 구제비를 모아서 전달했듯이 우리 역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씩 찾아서 실천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안부 전화를 한다던가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한다던가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실제적인 사랑과 격려를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화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의지와 정신을 지켜줄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보호벽처럼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싸 주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졌다면 이제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웃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평화롭게 하고 그들에게 평강을 전달해 주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우리의 생각만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혹은 말하는 것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소소한 것일지라도 구체적인 행함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이 평화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평강을 먼저 누리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거짓과 속임수와 분열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수고하는 방역당국, 공무원, 의료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전염병으로 인해 치료 중인 국민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과 이웃들의 삶을 살펴주옵시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지난 폭우와 수해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삶의 터전이 속히 잘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2학기 개학을 했어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연결되어서 은혜를 나누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산제일의 모든 권속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고흥 원로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치유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